이 시간은 설교 제목을 재물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 양단 중에서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제사는 안 드리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제사라고 약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사는 드리지 않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제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순양의 제사를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는 겁니다. 미가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 시대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외의 이방 나라에서는 신의 욕구, 신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산 사람을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이방 나라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신 제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자리 잡기를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행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가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인신제사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인신제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나의 맏아들, 내 몸으로 낳은 첫 번째 열매를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라나? 미가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므낫세 왕 때도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 때도 역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욕구를 채워드릴 수 있을까라고 그 이유 때문에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까 정말 고심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다 드리고 싶은 우리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이렇게 드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것을 드리는 것을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물질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 몸으로 낳은 내 자녀 아닙니까? 나의 후손 아닙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까지 나의 젊음을 다해서라도 내 자녀 후손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거죠. 나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을 바꾸자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나를 희생하고 자녀의 생명을 선택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물질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에요. 나의 자녀, 나의 후손이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내 몸으로 낳은 나의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일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몸의 열매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신 제사가 도입이 되고 그것이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인신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내가 알아서 하면 이렇게 드리면 좋아하겠지. 이런 신앙의 변질된 신앙이 언제나 나타나요. 신앙이 변질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건 열심히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끝까지 봉사를 하고 내가 이런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나. 나는 지극히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본주의 현상이 어느 시대나 항상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항상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미가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나? 내 입장에서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왜?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속도가 필요한 거죠.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열심은 탁월하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으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겠어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제사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거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누구와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폭을 같이 맞추면서 함께 가는 걸 가장 원하세요. 열심히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정직하게 모은 재물이나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화려한 의식과 절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약한 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균등한 기회를 갖는 게 정의예요. 약하기 때문에 기회를 뺏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특별히 약한 자의 관점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예요. 잘하기 때문에 기회를 더 많이 드리고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뺏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를 하기 때문에 기회를 더 드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뺏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횟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가치,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공의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돼요.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성도가 성도다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이웃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죽고 가요. 한 사람이 죽고 가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는데 추측컨대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그게 율법의 규정이니까요. 자신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도 손을 안 대요. 그래서 명분이 자기 합리화가 있죠.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에는 진짜 너의 이웃은 레위인, 제사장, 종교적인 거칠의 의식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평소에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뚜렷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가? 동물의 피를 정말 피를 원하시는가?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멋진 하루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